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의 은사를 삼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12장 27절부터 13장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의 은사를 삼아라,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심령에 감동 감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번 성령님의 은사,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성령님의 은사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요,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같은 말인데 좋은 것을 이제 좋은 것과 성령님만,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졌던 또는 못 가졌던 관계없이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한테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큰 축복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또 탁월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값없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절대 교만하거나 또 그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또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특별히 또 영적인 은사 때문에 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처럼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교만하고 이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신자들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에 빠졌고 열등한 은사라고 간주되어진 은사를 가진 신자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와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절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은사를 줄 때 그 성령님 은사를 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12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갈라지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조화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고 자랑해서 안 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며 이것을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또 어떤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 안 되며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 목적을 잘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예.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지혜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뛰어난 것이나 또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참 지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바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또 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을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하고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이해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뭡니까?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실제 삶의 상황들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말하는 바로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자, 지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말하여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하면 어떤 신자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특별히 어떤 임무를 달성하는데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여기서도 병을 고칠 만한 특별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바로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만한 믿음, 특별한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 치유는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 은사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 외에도 뭡니까? 여러 종류의 영적인,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은사에 대한 많은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안전뱅이 거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평생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리고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보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위층 창문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설교를 오랫동안 할 때 유두고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들면서 그만 그 위층 창문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유두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능력 행함 안에 은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바로 이 은사,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를 말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 그런데 이 은사는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들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성도들이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사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며 위로하고 계몽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데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군인들과 총 276명 다른 제수들과 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에 큰 폭풍우가 이제는 그 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그 폭풍우와 싸우면서 너무나 고생하게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러나 그 폭풍우가 금방 잠잠해지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지쳐서 이제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276년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 배만이 파손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 이것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탄의 영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탄과 이단의 다양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매우 필요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술가 시몬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영으로 인해 성령님의 돈을 주고 얻고자 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은사는 다른 민족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 보면 오순절 날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다른 민족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첫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말하는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 중에 무가지경의 상황 속에서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것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이러한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으로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이 은사를 가지 못한 자들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중에 무아지경의 상황 속에서 말하는 방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방언은 언어의 방언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과 다른 다양한 은사들과 또 직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서도 또 다른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8절에도 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또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서도 또 성령님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예.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직분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러한 은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성령님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절대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는 성령님 은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7절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구할 때는 분명히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은사가 주어질 때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 것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정말로 얻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성령의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은사들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사랑이 또 가장 큰 은사입니까?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까? 그것은 다른 은사들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래서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른 은사들은 다 끝이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은사인데, 자, 이 사랑의 은사,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할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로 그러한 은사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모두 성령님께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은사가 없는 자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님의 은사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들에 대해 자신들의 은사들이 더 우세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영적 은사들을 가졌지만 다른 성도들의 다른 은사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협력하여 조화롭게 그리고 연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다른 은사들이 의미가 없으며 모든 이러한 다른 은사들은 모두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은사를 구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면 가장 귀한 은사, 이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할 때 왜 구하는 것인가? 그 목적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주어질 때 어떠한 큰 은사가 주어지든 절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 이 은사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